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버전이 이게 좀 달아서 이걸로 이렇게 보시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를 충실히 믿으며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주셔서 하느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생생의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믿음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먼저 발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셔서 당신의 은혜에 앉으시고 권세와 세력과 능력과 주권의 여러 천신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또 현세와 내세의 모든 권력자들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아래에 놓으셨으며 그분을 너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23절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요거 우리 개역 개정 번역으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런 말씀인데 요 말씀보다는 요 성경 구절이 더 우리가 조금 더 마음에 와 닿네요. 충만, 그것이 바로 그분의 계획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그 충만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일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에베소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한 그 내용들이 오늘 후반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여러분 이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리더와 같은 거죠.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사 이런 말 있죠. 몸은 살아 있는데 머리가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면 참 이게 살아 있는데 이게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당면하게 됩니다. 한 국가나 공동체의 운명, 바로 이 머리의 역할이 크게 좌우됩니다. 훌륭한 리더는 공동체를 번영으로 이끌지만 잘못된 리더는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굴복시켰다라는 거는 여기서 만물, 특별히 여러분 토끼, 사자, 또 그 외의 것들은 우리 인간이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이상 영적인 존재, 예를 들어서 천사 우리가 상대할 수 없죠. 마귀, 사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 발 아래 모두 복종시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창세전에 우리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해 주시기로 계획하신 그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서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에 광군의 쉐이프라고 그랬나? 폭군의 쉐이프라는 그게 혹시 수빈이 봤어? 보려고. 예? 드라마잖아, 드라마. 그지? 근데 이제 거기서 조선 현재 사람이 조선 시대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셰프인데 그야말로 그 프랑스 그 이태리 그런 요리를 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군인 그 임금이 맛은 아주 기가 막히게 미각에 뛰어난 사람인데 설명을 하면 믿지를 못하는 거죠. 500년 전에 미래에서, 그러니까 앞에 미래에서 과거로 갔을 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있었대. 핸드폰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 거기 사람들은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은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마치 500년 후에 가서 얘기해도 모르는데 이 성경의 역사는 엄청난 역사 속에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 안 믿죠. 마치 제가 그 폭군의 쉐이프를 보면서 꼭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준다고 창세전에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사람들은 믿으려 하잖아요. 왜? 너무나도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난 안 믿어. 하나님 내 손에 보여줘. 그러면 믿을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으로부터 생명과 방향을 공급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창세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놀라운 사건, 바로 20절입니다. 이 위에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 주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본능을 주셨다. 예.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기 위해,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일으키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n Jesus Christ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케팔레라는 그런 헬라어 뜻입니다. 케팔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케팔레. 예. 성경에서 머리는 단순히 신체의 부위를 넘어 권위, 우두머리, 근원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교회의 유일한 통치이며 교회의 모든 생명과 권위의 근원이 되심을 뜻합니다. 그 머리 되신 분이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셨는데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첫 번째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1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요, 안다라는 개념은 종종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안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은 단순히 상대방의 이름이나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안다라는 것은 깊은 교제와 친밀한 관계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과 성품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한국 지금 대통령 이름 누구죠? 예, 알죠 여러분? 예, 여기서 알다라는 거, 나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를 알까요?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다라고 그냥 내가 지식적인 부분을 알지, 여기서 안다는 그분과 한 번이라도 만나서 친밀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딱 보면 누구 이렇게 했을 때 안다라고 말합니다. 나만 일방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최종적으로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꿀에 대한 책으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꿀의 성분, 당분, 비율, 영양가까지 다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꿀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어느 날 처음으로 꿀을 입에 넣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꿀이 무엇인지 알았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불과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와 체험을 통해 우리는 달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맛보게 됩니다. 그 맛보게 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머리 대신, 저와 여러분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시편 34편 8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머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아주 충만케 하신다는 겁니다. 2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삶을 말합니다. 이 핵심 단어 충만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플레노마라는 단어인데 가득 채워진 상태, 완성, 완벽하게 채워지는 것을 플레노마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즉 그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 존재가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어떤 게 채워지느냐?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순종의 성품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왜 안 이루어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충만해지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 절대 그런 거에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입니다. 가라지는 뭔가 그럴듯하게 채워지는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채워가고 자기 스스로 거룩해져가고 자기 스스로 사랑으로 채워져가는 사람들은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에요. 아유, 예수님 안 믿어도 저 사람은 아주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원래 알곡은요, 더디 아주 늦게 열매 맺는다니까요. 아주 왜 그렇게 더디 이렇게 열매 맺는지 몰라요. 그런데 열매를 맺게 되면 아주 최고의 극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냥 어느 날 콱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일수록 원래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 성숙함으로 자아중심에서 예수님의 마음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이 시간이 그렇게 여러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일주일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주님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치민 집사님이 하나님 설교 말씀을 듣고 일주일 막 묵상을 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막 이렇게, 씨름하는, 여러분, 그게 내 생명이 자라나는, 여러분,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이 하나도 없어.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땅에 떨어졌는데, 마귀가 새들이 와서 다 가져가더라.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다 걷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씨름하고 묵상하고 이게 얼마나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또 한번 일주일 묵상하면서 이 의미가 뭔지 그리고 내 안에서 정말 머리 대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한번 살아보려고 한번 몸부림칠 때 여러분 열매 맺어가는 그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스스로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의 머리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떤 외부 영향에 나의 마음이 요동치거나 또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려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막 폭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작은 변화에 영향력이 끼쳐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그걸 내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의 영향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뭔가 이렇게 마음의 변동이 침착하게 되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이게 뭐지? 옛날 같았으면은 폭발을 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외부에 영향이 왔는데 아무 영향이 침착하게 되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그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스스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어떤 것이 오더라도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냐고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미안합니다. 칭찬받으면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거죠. 주님께 영광이죠. 이렇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요?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은 아주 밀접하다. 지금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가 여러분 체크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맑은 물을 마시려고 막 먹고 싶어서 컵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먼지와 찌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안에 먼지가 조금이라도 묻으면 드시겠어요? 먹어? 먼지 있으면 먹을 거야? 그 안에 딱 먹으려고 했는데 먼지가 이렇게 있어. 아니야, 영서. 안 먹지? 나 먹는다 그럴까봐. 진짜 사막에서 물이 하나도 없어. 그럴 땐 먹어야겠지, 그래도, 그지? 그런 거라도. 그런데 보통에서는 컵에 먼지가 있으면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컵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마음을 채우려면 내 자아의 욕심,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이 주님의 충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워질 때 주님의 겸손과 사랑, 거룩한 순종의 성품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충만이란 내가 비워지고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상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머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믿음과 사랑으로 살게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데, 그 충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이 채워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져요. 그 훈련이란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하고 묵상하고 막 고민하고 주님으로 살려고 하고 나의 머리 대신 나의 생명,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다라는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으로 살게 하신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살게 하신다. 여기서 이 믿음과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 신뢰와 의존,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오고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주인이면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이시니까 주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라고 예수님도 오셔서 스스로 살지 않으셨다는 내용입니다. 믿음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뿌리 내린 삶은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막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 충만한 그 은혜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사랑이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 아시죠? 고아원을 하신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이었는데, 이 조지 뮬러는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재정 후원을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필요할 때마다 기적처럼 음식과 돈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에서 나온 결과 수천 명의 고아를 사랑으로 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살도록 가능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 17절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바로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주 되심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기고 사랑이 내 몸 밖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싸웠어요. 싸울 때는 마치 진짜
예, 이제 마지막 같은 그런 마음이면 막 정이 떨어지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연애했던 그 시기로 다 돌아가가지고 그 사랑하는 여인을 마음을 가지려고 나와 결혼해 준다면 당신의 그 손에 물방울 하나 닿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최민수 알죠? 최민수가 그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캐나다의 여인인데 일주일에 갔다는 거예요. 갔다 왔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그 일주일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사랑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 깨닫게 해주시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거 별거 아닌데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그리고 여보 미안해. 아유 하면서 이렇게 서로 화해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사랑을 이루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도 이런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왜 다투고 왜 시기하고 왜 질투합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으냐.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 유빈이 이렇게 와서 찾으니까 금방금방 찾아주고 너무너무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할 때 교회는 몸으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세상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